즐겁게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선물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한 한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해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준비한 10의 1조와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직장을 돌보아 주시며 사업체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열심히 주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후히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새해에도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여전도회에서 우리 1년 살림을 잘 사셔서 남은 금액으로 구제와 선교와 개척교회 지원에 협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올해도 또 맡으신 임원들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선물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더 아름답고 더 귀하며 더 빛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 더욱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더 아름다워지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더 아름다워지실 줄 믿습니다. 예, 얼굴 말고요. 마음이, 얼굴은 늙어지시겠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마음은 아름다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2023년도를 열면서 교회 주제를, 표요를 제가 잡기를 주보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023도 화평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랑으로 발 씻기는 교회입니다. 주보를 예쁘게 바꿨는데요. 이기찬 목사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이랬더니 목사님 주제는 좋은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가자.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읽으면 다 아는 사랑으로 발 씻기는 교회. 뭐라고요? 사랑으로 발 씻기는 교회. 예,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는, 발 씻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오신 생일을 축하했었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시간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마지막 일주일도 아니라 거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날, 그 즈음에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3장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앞에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인생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큰 도전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올해 여러분의 자녀가 고3이 되면 부모도 고3이라면서요. 정말 집에서 숨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더 불쌍한 건 밑에 집에 고3이 있으면 윗집도 고3이라며요. 그래서 그 집도
조용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요즘은 못 올라오지만 전화하고 우리 아이가 고3인데 뭐 이러면서 인생의 큰 도전을 앞에 놓으면 사람들은 극도의 긴장감을 보입니다.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 하면 안 됩니까? 건들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둬야 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를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에 놓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일 안 시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 그 일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극도로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잘못 건들면 싸움 나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셨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우리 터널에서 불이 나서 몇 분이 돌아가신 기사가 났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 사실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불이 났고 피하지 못하여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의 날들을 알고 있는데 바꿀 수는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알고 있는데, 예고는 되었는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그 터널을 지나다가 그렇게 불 때문에 너의 삶이 마감할 거야, 이렇게 예고되었다면, 그런데 예고되었으니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비할 수 없는, 일어나야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운명이 사람에게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는데 오고, 오는 그 고통을 도망할 수는 없는데 당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정말 그 사람은 거의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사고라고 말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슬픔은 겪지만 그래도 그 순간으로 끝나는 일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만세전에 예고되었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예고되었고 사시는 날들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며 그분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예고된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 예고된 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어떤 모욕과 수치를 받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셔야 되는 그 주님의 비참한 현실을 앞에 놓으셨을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극도로 예민해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앞에 놓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그의 감당해야 되는 사역의 짐으로 인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마치 그에게 어떤 고난도 없을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극도로 예민함으로 온 신경이 곤두서 있을 그 시간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엄마 품에서 젖 먹는 아이가 누리는 그 평온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며 그 평온함 가운데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아시면서 그가 받으셔야 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 예수님처럼 이런 평온함을 소유하시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온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많은 위기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시는 이 평온함이
우리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에도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허리를 동이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누가 씻겨주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시며 선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신데 우리의 선생님 되신다고 말하는데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가 아니라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시고 선생 되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발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3 학생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비싼 학원비를 내고 비싼 가회비를 들여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 씻겨주는 인생이 아니라 발 씻김 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너의 인생을 둘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그들의 인생에 많은 몫을 떼어 투자를 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자녀들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험악한 삶을 살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삶의 자리를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너를 높이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러하지 못했지만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너는 나보다 더 윤택한 삶을,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겨주는 그 삶의 자리에 너희를 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삶의 방향성은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향성과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화장실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컨디션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승리는 무엇입니까? 과연 승리가 무엇일까요? 승리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되는 것이 승리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는 이쯤 되면 분노가 나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화를 내어야 하고,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까짓 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고 던져버리고 혈기로 반응해야 할 것 같은데 혈기 내지 않으며 마치 아무 일 없는 상황인 것처럼 끝까지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삶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하는 족족 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며 내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와 세상의 승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져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얻어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흘려보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림으로 승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섬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앞에 놓으신 우리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며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이러면 결론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읽지는 않은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발을 씻어주려면 세상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난 절대로 저 사람의 발은 씻어줄 수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발도 씻어주려면 그들이 얼마나 불행하며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음에도,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림에도, 그들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비참한 현실을 앞에 두고도 그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 불이 나서 지금 가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그 차량들처럼 세상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공경에, 우리의 바라본 동경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비참한 미래를 알지 못하고 마치 여기에서 모든 누리는 행복들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는 눈들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밝음이 아닌 어두움의 미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성도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 우리의 소망에 대한 분명함, 그 분명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실은 어둡지만 어둠을 능히 이기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밝은 것 같지만 어둠이며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그 현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남겨지는 제자들을 그래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여 허리를 동이게 만들고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신생아들이 좀 있는데 태어난 아이의 그 더러운 변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닦아주면서 예쁘다 그러죠. 이러지 않잖아요. 다 예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또 그들을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코가 석자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에요. 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 주님은 이 상황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장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발 씻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내 삶에 고난을 더하는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려면,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사랑으로 씻어주려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사랑으로 발 씻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 자연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을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그가 만년을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덧입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만 그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산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덧입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날들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이웃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없이 우리의 이웃의 발에 씻겨주겠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공상일 뿐이지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덧입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발을 잡고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그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사랑으로 원수의 발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를 세워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나를 아프게 하는 그들을 비로소 받아내며 무릎을 꿇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모범의 삶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주님의 명령은 자연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내 삶을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내 삶을 성공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월삭 기도회가 뭐야 이러는데 월삭은 달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2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보니까 부작용이 그 다음 주에, 그 전주에 나오시던 분들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가지고 도대체 유익은 뭔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작년에 일주일에 하루 하자 그랬더니 그냥 제 말을 그냥 다들 그냥 씹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요? 하루예요, 하루. 한 달에 하루는 기도하자. 그리고 그 달에 우리가 처음으로 새벽 기도 모이는 날은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이벤트 없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작년에는 내가 수없이 많이 실패했던 그 일들,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아는데 행하지 못했던, 실천하지 못했던, 닦아주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의 상처와 우리의 이웃의 발들을 씻어주며
그들의 상처를 안으며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제자의 많은 가르침 중에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어주는 것을 목표로 올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어려워서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지갑도 닫고 마음도 닫고 외면하며 모른 채 하는 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지갑도 열고 우리의 삶도 열어 우리의 가정도 열어서 따뜻함이 없는 세상에 온기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씻어주는 것으로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의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앞에 놓고 평온함을 유지하시며 그 평온함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2023년을 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그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씻어주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